말씀은 요엘서 1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읽죠. 제사장들아, 붉은 베옷을 입고 슬피 울어라. 제단 앞에서 섬기는 자들아, 통곡하여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아, 붉은 베옷을 입고 성전으로 가서 밤을 새워 통곡하여라. 너희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곡식제물과 부어드릴 제물이 떨어졌다. 거룩한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열어라. 장로들과 유다 땅에 사는 모든 백성을 불러 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모으고 주님께 부르짖어라. 슬프다 그날이여. 주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가깝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보내신 바로 그 파멸의 날이 다가왔다. 옆에 분에게 왠 줄 알아?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도 없어. 큰일 났어.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알거지가 돼버렸어 우리가. 그러니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하면 좋겠어? 하면서 울자 하는 내용이죠. 최근에 건국대에서 감염 사고가 났죠. 실험실에서 같이 뭔가 연구하던 사람들이 감염이 됐는데 도대체 어떤 병균에 감염된 것인지, 바이러스인지 뭔지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봐도 도저히 원인이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일이에요. 과학에서 과학자들이 어느 날 막 기뻐하고 그 유명한 네이처지나 뭐 이런데 자기 실험 결과 특별히 뭔가 발견해낸 것을 아주 기쁘게 당당하게 자신있게 자부하며 발표하죠. 그러면 신문들도 다 대서특필을 해줘요. 내용을 보면 어떤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에요. 단지 어떤 원인을 파악했어요. 지금까지 어떤 병이 있었고 그 병에 대해서 이런 약을 썼는데 이런 부작용이 나타나요. 그런데 왜 효과는 나면서 이런 부작용이 또 나타나는가? 그 부작용을 해결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런데 부작용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왜 부작용이 나타나는지, 어떤 인자가 이 부작용의 원인이 되는지 그것만 파악해도 아주 대서특필하고 과학자들이 드디어 우리가 세계에서 아무것도 못 해낸 건 우리 한국 팀이 해냈다 이러면서 아주 기뻐하죠. 원인 파악만 잘 해도 해답 발견의 토대가 마련되기 때문이죠. 무엇이 문제인가만 잘 분석이 돼도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문제인지를 모르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본문에 나타나는 것은 메뚜기 재앙이에요. 메뚜기 그거 잡아먹어버리지 뭐 그것 때문에 막 울고불고 그럴 일이야? 라고 한국 사람들은 생각할 거예요. 복받은 나라라 그래요. 메뚜기 재앙이란 무엇인가? 아직까지도 시리어스한 위협입니다. 인간 생존에 있어서. 특별히 아프리카의 나라들에 위협이 되는데 이 메뚜기들이 자라기 전에 혹은 교미하기 전에 살충제를 아주 강력하게 뿌립니다. 비행기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아서
이루는데 한때가 10 빌리언, 1 빌리언이 10억이니까 100억 마리예요. 100억 마리가 떼를 지어서 날아다니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그것은 한 스퀘어풋, 우리 발의 크기 한 30cm 정도로 보는 게 1풋인데 그 스퀘어풋에 1000마리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것이 날아다니면서 앉았다 하면 하얀색이 되는 거예요. 녹색이었던 것이. 모든 녹지를 말갛게 벗기며 날아다니는데 평생 날아다니는 것이 3000마일. 3000마일. 그래서 이 메뚜기들이 떴다, 한번 날아갔다 그러면 하루에 먹어치우는 것이 4만 명이 1년치 먹을 식량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1958년 이디오피아에서 아주 기록적인 일이 벌어졌는데 100만 명이 1년 동안 먹을 식량을 메뚜기 떼가 먹어치고 있어요. 100만 명이 1년 동안 굶어 죽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요엘 선지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우리의 삶에 계속 벌어집니다. 뉴스를 통해서 듣는 것뿐만 아니라 공개되지 않은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서 삶 속에서 온갖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발생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내놓는가?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미 현실이 된 것도 있고 미리 내다보는 재앙들도 있어요. 오늘 요엘 선지자가 말하는 이 메뚜기 재앙이 이미 현실이 된 것인지 아니면 곧 들이닥칠 미래에 대해서 보여주신 것인지 학자들이 또 의견이 분분하죠. 이게 진짜 메뚜기 때 재앙이라느니 혹은 아니야 이거는 군대를 상징하는 북쪽에서 내려왔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북쪽 군대에서 북쪽에서 그 강대국들이 아시리아, 바벨론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유다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 한 그 역사를 메뚜기로 표현한 거야 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해석은 그렇게 전문가들도 분분하고 달라진다, 다르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세 가지 눈이 있습니다. 신은 없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의 눈, 그들의 해석이 있습니다. 예, 이게 무슨 신이 노하고 그런 거야? 우리가 잘못해서 그러지. 신앙인의 눈, 우리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하나님의 눈, 이 셋이 다 다를 수 있어요. 뭐가 문제인가? 정확하게 잘 해독해내기만 한다면 현실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온전히 더 복된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맺힌 부분을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등 좀 긁어봐. 간지러워. 그래. 아니 거기 말고. 아니 거기도 말고. 가려운 곳을 긁어야 되죠. 옆에 아무리 열심히 긁어봐야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남녀 사이에도 왜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했는지를 알면 그걸 풀어줌으로 해서 금방 괜찮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마음 상하게 한 것도 모르고 그게 그렇게 뭐 대수야 하면서 그냥 내가 잘해주면 되잖아 지금부터 하면서 뭐 아이스크림 사다 준다든지 딴 거 이만큼 잘해주니까 풀어 한다면 우리 여성 동무들
마음이 풀리던가요? 아무리 주변을 긁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맺힌 부분을 풀어야 되고 정확하게 문제의 원인을 잘 분별하는 게 중요해요. 때로는 자연에 얽힌 문제가 있어요. 이건 자연에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온 거야 라는 거 있죠. 엘니뇨랄지 많은 것이 있어요. 근데 사람과 관계된 문제도 있어요. 그러면 그건 사람과 풀어야 돼요. 근데 동시에 하나님과 관계된 문제들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과 풀기 전에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도 이곳저곳 다니면 애를 써봐도 좋아지지 않아요. 때로는 이 자연과 사람, 온갖 사방팔방 모든 방면으로 문제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인간,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과 문제가 있어서 사람도 사랑 안 하고 자연도 파괴하면서 요 모양 요 꼴로 인간이 세상을 만드는 것도 있어요. 무엇보다 그런데 풀려면, 문제를 풀려면 어떤 외면적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그 중심을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그 마음을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왜 상했는지, 어떻게, 얼마나 상한 건지, 어떻게 하면 마음이 풀릴 건지 알아야 되겠죠? 한길 사람 속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어찌 알 것이요? 라고 질문을 할 거예요. 불가지론.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 우리가 한낱 미물에 불과한 우리가 어찌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유, 맞는 말인가? 되게 겸손한 말인 것 같아.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힘써 알아라. 좀 알아라. 알려고만 하면 내가 좀 도와줄게. 알아야 된다는 것도 모르는 우리에게 알아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시면서 계시하시며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우리에게 주님은 마음을 보여주세요. 내 마음이 이래. 내 마음이 이래서 상했어. 내 마음이 이만큼 상했어. 그래서 내 마음이 지금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보여주세요. 사람과의 대화에서도 말이 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오고 가는 거지. 철부지한 사람들은 말을 들어요. 성숙한 사람은 이 표현 속에 담긴 마음의 귀를 기울입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그 마음이 이런 것이라는 걸 알아보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죠. 이놈의 자식 나가버려! 죽어버려! 너랑 나랑 관계가 없어. 이제 호적에서 갈 거야. 진짜 팔 사람은 진짜 나가버려, 죽어버려. 진짜 그 마음이면 얘야 나가서 죽어라. 그런 말도 안 해요. 그냥 조용히 동사무소 가보니까 호적이 파져 있습니다. 말씀을 안 하세요. 진짜 말을 한다는 것은 내 마음 좀 알아들어. 이놈아 내가 이렇게 해야 정신을 차리겠냐 이놈아. 그런 것이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불신자에는, 신앙인에는 하나님의 눈이 있다 했죠. 근데 좀 오래 살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선지자의 눈을 갖게 됩니다. 선지자라는 말은 먼저 안 사람이다. 먼저 안 사람이다. 남들보다는 먼저 뭔가를 깨우치고
뭔가를 알아서 어떤 것에 대해서 인터프레테이션이 달라요. 해석이 달라요. 요엘이 외칩니다. 이건 말이야! 주의 날이 온 거야! 주의 날. 주의 날이 뭘까? The day of the Lord.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보통 심판의 날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마지막 날 주님이 드디어 구름 타고 천군 천사 대동하고 오시는 날, 그 세상 끝, 바로 그날이 주의 날이야! 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해석 중에 하나예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아니 요엘서만 읽어봐도 그날은 동시에 구원의 날이기도 해요. 심판이 마지막 날에만 있는 게 아니고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역사 속에서, 이곳 저곳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듯이 구원 역사도 지금, 과거에도 있었지만 마지막 날에도 있겠지만 지금도 계속 되고 있듯이 주의 날은,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하자면 주님이 액션을 취하시는 날이에요. 액션. Ready? 액션. 말을 다 한 후에, 그리고 드디어 이젠 때가 돼서 행동하시는 날이다. 그것이 심판으로 나타나든 구원으로 나타나든 무서운 날입니다. 주님이 움직이시면 그날은 무서운 날이에요. 군대에서 중대장이 떴다. 그럼 소대는 또 엄청 또 분주해져요. 대대장이 떴다. 중대들이 분주해져요. 연대장이 떴다. 대대들이 분주해져요. 사단장이 떴다. 말 더해 뭐 하겠어요. 군단장이 떴다. 주님이 뜨시는 날, 주님이 액션을 취하시는 날, 주님이 오시는 날, 그날은 어떤 날이겠어요? 온 세상이 그 앞에 벌벌 떨며 모일 것이라 했어요.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지금 메뚜기 때 재앙이 이미 왔고, 아니 앞으로 올 일이라 곧 들이닥친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없지 않냐? 메뚜기가 한번 지나고 나면 모든 게 끝나버리는 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라고 포기하는 것. 많은 사람이 포기해요. 어제 요셉이랑 기현이랑 장기를 두는 거 옆에서 보니까 제가 얼마나 감탄했는지. 뭐에 감탄했냐? 분명히 끝난 게임이네 했는데 묘수가 나와요. 몽군. 내가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고수구나. 딜레마에서도 길을 찾는 사람이 고수구나. 고수가 되는 길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구나. 지혜라는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구나. 요엘이 그래서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말을 해줄 뿐 아니라, 남이 못 본 메뚜기 재앙, 그것을 정확하게 읽어낸 요엘이 메뚜기 재앙은 이런 거야! 라고 말할 뿐 아니라, 그래서 so what? 해결책을 말합니다. 왜? 다니엘이 꿈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그래서 이 꿈의 의미가 뭔지도 얘기할 수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말할 수 있었듯이, 문제를 발견해낼 줄 아는 사람은 보통 해답도 가지고 있기 쉬워요. 혼자서는 문제를, 도대체 이게 뭐가 문제인지 짜증나, 아이씨, 그래 버릴지는 모르는데, 전쟁을 하려고 해도 카운슬러, 어드바이저, 그런 참모진을 잘 꾸려라. 자문이 그렇게 가르쳐 주듯이 자기 혼자 잘났다고 독불장군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상의할 줄도 알고, 어른에게 여쭐 줄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할 줄도 아는 사람이
지혜를,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 요엘이 가르쳐주는 말씀 첫 번째, 울자. Weep and wail and mourn. 울자, 울어라. 울어야 될 때인데 히히덕거리고 짜증난다고 더 놀고 있네. 기분 전환하겠다고. 울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힘들다고 오히려 오락을 잡고 있네. 주님 앞에서 울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거룩한 금식을 준하고 성회를 부르라. 장로들과 유다 땅에 사는 모든 백성을 부르라. 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모으고 주님께 부르짖어라. Cry! Cry out! 혼자 말고 같이 울자. 합심하여 기도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함께 기도하면 내가 응답할게. 주님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울자. 두 번째, 주님께 돌아가자. 지금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even now 포기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돌아가자. 다 같이 새기며 읽어봅시다. 지금이라도 너희는 진심으로 회개하라. 나 주가 말한다. 금식하고 통곡하고 슬퍼하면서 나에게로 돌아오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악어의 눈물이 세상에 많아요. 대국민 담화를 하면서도 악어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보잖아요. 가짜 눈물이 많아요. 남자들 조심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눈물은 없어요. 운다는 건 회개를 의미해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옷을 찢어. 정말 분통이 터질 때는, 자기 죄를 깨달았을 때도 푹, 나라가 망할 때도 푹. 옷을 찢는 건 마음을 찢는 것의 상징인데 옷만 찢어. 푹. 정말 죄를 깨달았다면 내 마음이 찢어져야 되는데 회개가 너무 쉬워, 가벼워. 그러니 새로운 은혜가 없어요. 진정 깨달았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고, 진정 깨달았다면 깨달음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춤출 일인지 몰라요. 진정 회개가 되어진다면, 금요일 얘기했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 마음에 가득한 죄들을 다 버리면 가벼워져요. 일단 욕심, 죄, 마음에 가득한 더러운,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나를 죽이는, 나의 모든 것을 망가뜨리는 그 모든 것이 버려진다면 그것만으로도 홀가분해지고 천국이 옵니다. 마음 천국. 마음 천국. 날아갈 것 같은 천국을 맛봐요. 옷 찢고 울고 있는 사람, 야 울자 그랬더니 나같이 모여서 장례식에 곡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곡을 해요. 그 민족은 슬픈 분위기를 자아내기 위해서겠죠. 그래 예수님이 야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거야 하면서 죽은 소녀를 일으키니까, 죽은 소녀를 잔다 그러니까 울던 사람들이 웃어. 아니 금방 울던 사람들이 그렇게 그 한마디에 웃을 수 있어요? 돈 받고 온 사람들이지. 진정 우는 사람이 없어 이 세상에. 진정한 회개, 진정 마음을 찢는 크리스찬이 잘 없단 말이에요. 하는 신용은 해. 성경 읽는 신용하고 기도하는 신용하고 하나님 잘 믿으려는 신용을 해. 그런데 진정 마음을 찢는 게 잘 없어요. 그래서 안타까워. 요엘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래서 제발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자.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왜 우리에게 전해지는 진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다 같이 새기면서 읽어봅시다. 그때에 주님께서 땅이 당한 일로 마음을 다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다. 주님께서 백성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옥식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주어서 아쉬움이 없도록 하겠다. 다시는 다른 나라가 너희를 조롱거리로 만들지 못하게 하겠다. 북쪽에서 온 메뚜기 군대를 멀리 쫓아버리겠다.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까? 이럴 때 아멘 분명하게 여러분이 마음으로 새기며 정말 선포하며 세상에 하나님께 찬송하기 바라요. 아멘이 찬송이 된다고 했어요. 우리 믿음으로 아멘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찬송이 된다고 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까? 아멘.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복된 사람의 특징,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 잘 기억하세요.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그런 사람과 결혼하세요. 이미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하고 살면 복된 삶이 될 겁니다. 복된 사람의 특징은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일 뿐 아니라 가지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과 결혼하세요. 그렇지 못한 사람 절대 결혼하면 안 돼요. 문제가 있을 때 성질만 부려. 정확하게 그 문제의 원인조차 파악이 안 되니까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니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은 달달 볶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과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 주의 날이 정해졌어요. 결혼하기 전에 상견례 날짜 잡고, 약혼 날짜 잡고, 결혼 날짜 잡고, 신혼여행 날짜 잡고 날 잡잖아요. 그렇죠? 주님도 나를 정하셨어요.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의 죽는 날도. 태어난 날 있죠? 죽는 날도 있어요. 주의 날. 어떤 날입니까?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 오신 날. 요엘서의 그 모든 예언도 온전한 성취는 예수님 오실 때 이루어졌어요. 온전한 심판과 온전한 것과. 주의 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날. 그리고 성령을 부으신 날. 이 요엘서에 바로 그 내용이 있잖아요. 내가 그 후에 afterward I will pour out my spirit. 남종이나 여종이나 노인이나 어린이나 모두에게 내 성령으로 부으리라. 그날이 약속된 날. 터닝 포인트의 날. 그 전까지는 재앙, 그 후에는 은혜. 너희 안에 성령이 있는가? Test yourself. Check it out. If you are not, the Spirit. 성령이 너희 안에 없으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너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품지 않았어. 아직도 성령이 너희 안에 없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다. 사도행전 2장에 바로 그 요엘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라고 베드로가 선포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현재 해프닝 되는 것,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모든 기도하는 우리에게 임하더니 그들이 전혀 배운 적 없는 말로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더라. 그것도 하나의 언어가 아니라
모든 예루살렘의 성지순례 온 모든 각 족속과 방언 민족들 흩어져 살던 모든 사람들이 왔는데 그들이 알아들어 모두가 알아듣는 말로 복음을 말하는 걸 보고 베드로가 아하 이거구나. 베드로의 인터프리테이션. 해프닝을 보며 아 이게 그거구나. 주님의 마음 뜻을 품은 사람은 이게 그거구나. 진정 온전히 실체를 알게 되는 순간입니다. 주의 날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베드로가 외친 것은 그러하니 이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제 이것이 주의 날 약속된 성령을 부으시겠다고 한 날이니 오늘이 바로 그 날이니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자. 그리고 성령의 사람들이 되자 라고 베드로가 외친 거죠. 성령의 사람 그날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 성령을 선물로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이루었고 그들이 증인이었고 그들이 선지자들이 되었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워졌습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주님께로 돌아갑시다. 어떤 해프닝이 있든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로 돌아가서 문제를 찾아야 돼요. 뭐가 문제인지 파악해. 그리고 여기서부터 잘못됐구나. 주님의 마음과 뜻 알고 진정 마음을 찢으면 됩니다. 마음을 찢어야 돼. 마음을 찢어야 돼. 그러면 성령을 구하게 돼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다른 것 아니고 성령이로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사는 사람, 그걸 놓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다른 재앙을 만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 사람에게 닥치는 어려움은 더 이상 심판의 재앙이 아니에요. 그것은 핍박일지 몰라요. 성령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아는 사람은 진정한 인사이트,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것이 왜인지 간파해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원인을 파악하고 정확하게 해답을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바른 길을 제시하며 그 길로 사람들을 이끌고 갈 수 있어요. 사람 살리는 어부가 될 수 있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인데 아직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온전히 알지도 못해 품지도 않았어. 그래서 뭐가 뭔지 왜 이런 일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찌 전도를 할 것이에요? 힘써 요구를 합시다.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께 기도합시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난 잘 살았다, 난 정말 잘 살았구나 할 수 있는 인간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설교는 설교자 자신에게 먼저 주어지는 것이 선지자에게 먼저 주어집니다. 이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갑시다. 마음을 찢어 주여 진정 인사이트를 주옵소서.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사람 증인이 되고 선지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시고